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부를 하는 분들 중에 40대, 50대 목회자들이 이제 이걸 전성시대를 맞이할 거예요. 네. 여기 얼마죠? 마흔 둘이지? 네. 그래가지고 이게 최소한 한 10년 정도 이게 계속해서 리바이벌 되면 그 지역에서 이제 알려질 수 있고 이제 이런 이제 문화교실, 기독교 문화교실을 뿌리 내려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도 이제 계속 해야지.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평생 교육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는데, 그러려면 이제 교회가 뭔가 그걸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심리 상담도 기독교가 어정쩡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문화교실도 기독교는 어정쩡한 거예요. 이게 뭘 갖다가 밖에 걸 끌어오기 때문에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이 글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의 만들어진 어떤 프로그램에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훈련이 돼야 되는 거. 또 하나는 안 믿는 사람들이 훈련이 되면서 기독교화 되는 거.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야 될 방향인데.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뭐 길면 우리 이제 동성이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살이지? 30? 그러면 동성애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내년도부터는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 이제 교회 문화교실이라는 타이틀을 이제 간판을 걸고, 그리고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문화교실을 해야 돼, 이게. 문화교실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이제 중간 리더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우선 초기에는 담임 목회자가 우선 뭐 붙어서 살아야죠, 이거. 붙어서 살면서 그 일을 꾸준히 한 명이 와도 그 영역을 잘 교육을 해서, 그리고 이제 기간을 어느 만큼 할 거고 뭘 할 거냐 하는 거는 연말까지 이제 일단 이 프로그램이 싹 나오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길어도 쉽지가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화 있게 해서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그 과목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교수 요원들만 전체를 다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교회 자체 내에서는 전체를 다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려면 뭐 한 5년, 10년씩 가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고,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화교실을 쭉 하면은, 한 학기에 지금 일반 문화교실이나 이런 데서 보통 한 3, 4만 원 정도 받아요.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장구 치는 문화교실은 얼마씩 받아요? 그 구청이나 이런 데서.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화교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4개월, 보통 이제 16주 코스 과정을 한다 그러면은 4개월에 뭐 한 10만 원 정도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교재도 주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어쨌든 문화교실이니까 그러면은 뭐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공부하고 가고 공부하고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신고는 이미,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독립적인 신고를 하게 될 경우가 있고, 지금은 독립적 신고가 아니고 우리 본원이 신고를 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 다 냈기 때문에 본원에 집으로 하면 그런 게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지난번에 법적으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하게 될 때 법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지역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이제 하든지,
네, 한다든지 아니면은 본원이 등록한 사업자를 가지고 지방에서 이제 분원으로 하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검토를 할 겁니다. 검토를 해서 어쨌든 교회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전에 이제 우리 방배동 신학교 앞에서 원래 이제 성경연구원을 개설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학교로 들어가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교회 운동이 꼭 아니더라도 그런 뭐 신학교 앞이라든지 또 아니면 일반 초등학교 앞에 그런 이제 아이들을 위한 어떤 멘토링에 대한 그런 사무실을 오픈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죠, 이게.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문화교실, 기독교 문화교실이 활성화되는 이 부분이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제 얼마만큼 이제 사회와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이제 12장 일반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적 방법이 있고 일반적 방법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영적 방법도 소개를 하지만 이런 이제 세미나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뭐 이번 달에는, 그러니까 정기적 문화교실 안에 정기적 교육 과정과 함께 단기적 뭐 2, 3일씩 세미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 3일에 걸쳐서 이번 달에는 이런 습관 바꾸기에 대한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제 그래서 그 교회에서 계속 이제 뭐 이번 주에는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세미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향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죠. 그러면은 믿는 사람만 오는 건 아닐 거라고요, 이게. 또 뭐 그런 우울증에 대한 뭐 세미나라든지 뭐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면은 그때는 안 믿는 사람도 와서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 영적인 방법과 모든 건 다 두 개예요. 영적인 방법, 일반적 방법. 원인도 근원적인 원인, 현실적 원인. 예, 이런 게 뭔지는 아시죠, 이제?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일반적 방법은 뭐냐? 전장에서는 안 좋은 습관을 바꾸기에 필요한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하나는 바꿀 수 있다는 확실성. 이게 심리 상담을 해도 항상 중요한 거는 확실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확실성. 그래서 이제 오면은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해줘요. 많이 힘드시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다 치유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건 괜히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창세기 1장 27절을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 모르지만 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 속에는 이런 좋은 점이 분명히 있다. 이거를 인정하고 그걸 가지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본인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중요한 거는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 의지만. 의지만 있으면 이건 다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우선 안심을 하잖아요. 근데 담당 의사가 환자를 만나가지고 아유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네 이거. 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네. 뭐 이러다 보면은 이제 환자는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자신감, 확실성을 우리가 가지면 돼요. 뭐 충분히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확실성이에요. 또 하나는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아는 일이죠. 그리고 바꾸는 방법으로 먼저 영적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인간의 내면 세계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큼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잘 바꿀 수 있는 전문가는 없죠. 습관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가까이 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가까이 하고 익숙해질 거냐에 대한 선택의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기 습관 분석하기. 무엇이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분석이에요. 분석을 통해서 잘못된 습관들이 뭔지를 먼저 정리해보자. 지금의 삶이 마음에 드는가? 들지 않는다면 아마 당신에게도 바꿔야 할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을 거다. 이 습관들만 바꿔도 당신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환경을 탓하지 말라. 당신의 좋은 습관이 환경을 변화시켜 갈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습관은 반드시 만들 수 있다. 아드레 드르류와 카토우 드르류는 그들의 저서에서 우선 자기 자신을 연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습관을 잘 조사하라. 그리고 어떤 습관을 용기 있게 없애버려야 할까를 결정하라.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의 분석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 당신이 어떻게 되고 싶은가를 마음속에 그리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야, 살고 싶은 거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그게 참 잘 안 돼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살고 싶은 것을 이제 외치기 시작하고 소망하기 시작하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요, 좀 기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맨날 아침마다 그거를 외치세요. 나는 기쁘게 살고 싶다. 나는 기쁘게 산다. 나는 기쁘게 살고 싶다. 이거를 계속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계속 외치는 것들이 익숙해지고 나중에 그런데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동기가 부여가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 딴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야? 기쁘게 사는 게 뭐지? 인터넷도 뒤져보고 이제 이런 자기가 외치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분석을 한 걸음 더 밀고 나아가 당신이 어떻게 되고 싶은가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당신이 몸에 지니고 싶어하는 습관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나쁜 습관을 극복하는 중요한 비결이 하나는 그것에 대치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점검해보자. 다음의 주제들을 보면서 당신에게 있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분석해보자. 자,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시간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환경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업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활 리듬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속에서 지키고 싶은 좋은 습관이 있으면 당신이 새로 습관을 바꾸는데 원하는 습관이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예,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이제 본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상담자나 교육하는 사람은 이걸 이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예. 바꾸고 싶은 나쁜 습관, 치명적인 나쁜 습관은 없는가? 어떤 모습으로 바꾸고 싶은가? 그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 뭔가? 여기서도 주의할 거는 항상 이거예요. 뭐냐면은 나쁜 습관을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좋은 습관, 하고 싶은 습관, 그 반대적 바꾸고 싶은 습관을 키우는 쪽에다가 역점을 두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습관을 자꾸 키우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팔이나 이런 데 가면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힌두 국가니까. 지금 인도에서 이슬람과 힌두 정권이 소고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중에는 개종한 성도들이 있어요. 개종한 성도들. 근데 개종한 성도들을 앞에 놓고 설교할 때 우리는 자, 소는 신이 아닙니다. 소는 우리가 맛있게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입니다. 이거를 딱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아멘을 해도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자,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이제 러시아 같은데. 그래서 초기에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그런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초기에 들어간 우리 목회자들이 공산주의를 무지하게 그냥 들이깠습니다. 들이쳐서 결국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망했다. 이랬어요. 근데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공산주의를 안 하고 싶고 공산주의는 이제 없어졌어라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주 비평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들은 싫은데 한국 사람이 와서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기분 나빠요, 이게. 기분 나쁩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 딴 나라 목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잘못된 이런 문화들을 분명히 이건 바꾸는 게 맞는데 예, 우리는 이걸 바꿔요. 근데 와서 뭐 국회에 보니까 맨날 멱살 잡고 싸움이나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은혜가 안 돼, 이거. 그런 원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고치겠다고 해서 그 나쁜 습관을 계속 붙들고 씨름을 하면 이 사람이 그게 별로 기분이 좋은 일이냐면은 기분 안 좋은 일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애들한테 분명히 이건 고쳐야 돼 라는데 애들은 그거를 잔소리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어떻게 바꾸고 싶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역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단점을 써보세요.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점이 뭔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몰랐던 장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커가면서 이쪽 거는 자꾸 수그러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원리를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이제? 그래서 첫째는 습관 분석이에요, 분석. 두 번째는 이제 의지의 필요성. 분석이 끝났으면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강한 의지예요. 바꾸고자 하는 의지. 이제 상담자는 보통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동기를 잘 못 만들어요. 그럼 이제 상담자가 이 동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상담자가.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이러다가 시간 다 가고 만다. 의지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자신의 선택이요, 결정이요, 하고자 하는 자세다.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에 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옆에 두고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굶어 죽는 것이요. 아무리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다 해도 살고자 하는 자는 땅속의 뿌리라도 캐먹고 산다. 의지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건 자신의 의지다. 세계 최고의 존스 홉킨스 병원 수석 전공의 이승복. 그는 병원에서 슈퍼맨 닥터리로 통한다. 휠체어를 타고 병동을 누비는 그의 모습은 환자들에게는 주치의이자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증거가 된다. 8살 때 미국으로 건너갔다. 낯선 이민 생활로 하루하루 힘겨웠던 그때 체조 배우면서 기쁨을 찾았고 발군의 실력을 보여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는 이미 전미 올림픽 최고 상비군으로 인정받았다. 스탠퍼드 대학교, 미시간 대학교 등 많은 대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는 등 미래는 창창했다. 그러나 1983년 7월 공중회전하다 목을 쭉 늘린 상태로 턱을 땅에 박았다. 사지마비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았다. 그는 다시 체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미래가 산산조각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는 재활훈련을 통해 가능한 근육들을 거의 쓸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간호조무사가 건네준 의학책을 읽고 의학을 공부해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고 어느 누구도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컬럼비아 대학교 공중보건학 석사, 명문 다트머스 의대를 거쳐 하버드 대학교 의대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마침내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 수석 전문의가 되었다. 온통 굳은 살이 박혀 뻣뻣해진 그의 손을 보고 사람들은 전동 휠체어를 쓰는 게 어떠냐고 권유했지만 그는 멀쩡한 팔을 놔두고 전동 휠체어에 앉아서 버튼을 조작하며 살 생각은 없다고 했다. 휠체어를 모든 것은 절대로 게을르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휠체어를 타고 경쾌하게 일하는 그의 모습을 환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비록 손은 다 해져서 너무 아프지만 덕분에 그는 존스 홉킨스 재활병동에서 누구보다 빨리 움직이는 의사가 되었다. 그의 움직임을 따라잡으려면 다른 의료진들은 조깅하다시피 뛰어야 한다. 그는 거칠어진 자신의 손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만큼 한순간도 삶을 헛되이 보낸 적이 없다는 성실함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는 깁스와 부목에 고정되어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때부터 오늘의 자신이 있기까지 지난 35년을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은 스스로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선택을 통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선택이 상황까지 바꾸진 않지만 선택을 통해 삶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바뀐다. 기적은 당신 안에 있다. 자, 주님은 우리의 의지를 묻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항상 의지를 물어봐요. 낳고자 하느냐,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면 좋겠냐. 항상 그 어떤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지가 없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가 없는 사람을 붙들고 씨름해도 이게 그냥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과제죠. 자, 사마리아 성문 밖 내문 등의 이야기. 이들은 뭐가 있습니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일어나서 갔어요.
앉아서 죽지 말고 가다 죽고자 하는 자세, 이게 필요한 거죠. 의지입니다. 잘못된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좋은 습관으로 바꿔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의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일반적 방법 지금 2개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분석. 두 번째 뭐예요? 의지. 세 번째, 좋은 습관을 대체하라. 구체적 내용을 만들어라. 자, 좋은 습관을 가지기 원한다면 이제 좋은 내용들을 대체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바꾸겠다는 생각만 있지 아무것도 바꿔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 우선 첫째는 일반적인 습관을 대체합니다. 이제 음식 습관, 운동 습관, 시간 관리 등의 삶의 패턴 바꾸는 이런 훈련이에요. 이거. 사용하던 언어, 시간 관리, 업무 처리, 인간관계 등 삶의 리듬 바꾸는 훈련, 이런 거예요. 스스로 바꾸고 싶은 내용을 목록화하고 그걸 순차적으로 바꾸는 훈련. 우리 목회자들도 항상 되풀이되는 틀 속에서는 목회가 나중에 그야말로 이제 권태감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재미도 없고 그냥 힘도 들고, 새 신자가 계속 들어오면 그나마 재미가 있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어쩌다가 오래된 신자라도 하나냐 딴 데로 이사 가버리면 이제 맥 빠짐 곱하기 맥 빠짐이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주로 이제 뭐 많이 합니까? 이제 이런 데서 너무 힘드니까 주로 이제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뭐 운동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목욕탕도 가고.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또 참 허전해요, 이게. 그런다고 해서 이게 해답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이런 부분도 스스로 셀프 컨설팅 같은 거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내 목회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더 발전시켜야 될 영역은 어느 영역인가? 써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써보고, 해보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목회 컨설팅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은, 뭐 그런 쪽에도 전문가나, 또 아니면은 또 이제 나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뭐 메일을 좀 보내시든지, 그럼 일단 체크를 해드릴 수 있어요. 이분의 하루의 목회의 일과,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의 목회 일과를 이렇게 쭉 보면 대강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특히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이번에 뭐 청와대 이제 대통령도 나는 이제 광화문으로 뭐 출근한다, 뭐 한다, 막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출퇴근이 우선 우리한테도 명확히 필요합니다, 이거. 그런 게 없으면은 내 생활인지 목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이런 데서 권태감도 오게 되고, 이런 데서 어떤 때는 막 내 개인적인 일에 막 몰두하다 보니까 그날 설교 준비를 하루 종일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이게 정신이 그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 사무실로 출근을 하는 이런 생활 리듬도 바꾸는 것이 이게 필요해요. 이게 생활 리듬부터. 그리고 저녁 몇 시까지는 그 사무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기간 동안에는 내 개인적인 일이나 이런 업무들은 가급적이면은 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기적인 업무를 통해서 내 업무를, 목회적인 영역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책을 보고 있는지, 또 어떤 영적인 시간들을 갖고 있는지, 또 신방을 하거나 전도 활동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목회자들을 제일 활성화시키는 것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이에요. 이게 목회자한테는 가장 극적 장면을 만들어주는 이게 현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단 이런 현장이 내 생활 속에서 뭐 하나도 없으면은 이건 벌써 목회가 밋밋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모여서 멋진 설교를 한다든지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는 나가서 막 미친 사람처럼 이제 버스 정거장 앞에서 막 예수 천당, 욕이라도 하고, 그렇게 외치기라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기계적이면은 이건 어디 얼마 안 가서 권태감이 오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추구하고 뭔가 변화를 주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대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사용하던 언어, 시간 관리, 업무 처리, 인간관계, 스스로 바꾸고 싶은 내용을 목록화하고 그걸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훈련하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울려가지고 목회자가
기쁨이 충만해요. 이런 건 아니에요. 목회자는 내면의 세계가 어떤 역할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면의 세계가 충전이 돼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스스로 바꾸고 싶은 목록, 내 목회 스타일, 내 설교 스타일, 나의 장점은 어디에 있는지, 이건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목회 영역 속에서 내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컨설팅하고 연구해서 그 분야를 키워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변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것도 목회의 변화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침체돼 있을 때 가서 열심히 가르치고 오면은 은혜 많이 받고 와서 여기에 이제 불붙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슨 목회라고 그랬어요? 예, 텃밭 목회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텃밭을 가서 상추도 심고 뭣도 심고 내 목회 현장만을 보면 그냥 너무 권태로운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항상 그 인원을 데리고 항상 똑같은 사람들 얼굴 보고 새로운 사람이 와야 좀 막 불이 붙는데 항상 그 얼굴 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영적으로 좀 침체돼 있고 그러면은 모인 사람들이 다 호랑이 얼굴 같아요. 다 째려보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조금만 얼굴 옆으로 돌려도 내 설교가 시원찮아서 그런가 지금. 예, 눈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웃는 거 보니까 여기도 그런 데가 많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멘토나 코치의 도움.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제 멘토나 코치. 우리는 보통 선생님 그러면은 막 뭘 배우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토론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아주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52주 정기 프로그램 매주 훈련하는 습관하는 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결국에 나중에 한참 가서 보면은 결국은 공부한 건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남아요. 52주. 이게 이제 습관화 돼야 돼요. 습관화. 외우는 거 습관화.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하는 습관화. 이걸 사는 습관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책으로 하면은 총 20권 이상이 52개 주제 속에서 다 녹아 있다고요. 이게. 그 안에 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습관화되는 거. 한 주에 하나씩 살아보는 훈련을 해보자. 이것은 기존의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주고 새로운 승리자의 습관을 만들어준다. 예를 들면은 가족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나의 이제 도구로 만들 생각인데 통 속에다가 52개를 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 가족들이 하나씩 뽑아보는 거예요. 딱 뽑아가지고 자, 오늘은 뭘 뽑았나? 자, 예를 들면은 문제 앞에서 재능 개발하기. 이게 딱 뽑았어요. 아, 그러면은 오늘은 내가 문제 앞에서 한번 내 재능을 한번 발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삶의 훈련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자, 뽑아보니까 뭐가 딱 뽑혔어요. 어떤 게 뽑히면 좋겠어요? 원수 축복하기가 없는데 원수를 싫어하는 걸 좋은 것으로 바꾸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기. 그러면 이제 오늘 하루는 뭐예요, 이제? 그래, 미운 사람 만나면은 떡을 하나씩 더 주자.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활의 리듬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럼 아이들도 그런 훈련이 익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도구들을 이제 만들어서 앞에 나갈 때 딱 걸어놓고 나가면서 이제 하나 딱 뽑아가지고 딱 보고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되면 이제 이게 나중에 계속 살다 보면은 그게 이제 몸에 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좋은 습관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잘못된 습관에서 창세기 1장 27절에 참 나를 사는 삶의 습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기, 외치기, 뭐 먼저 인사하기, 잘한 일, 축하한 일, 성공한 일, 뭐 이런 거 축하해줘. 새로운 도전, 실패한 일 격려하고 지지하고, Y를 하우나 아수로 바꾸는 거. 그다음 질문,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습관화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감성 지능을 다룰 땐 성품하고 이거하고 이제 교육을 하려는 거예요. 감성을 다루고 이건 전부 다 감성 지능 쪽이에요. 이 부분은 전부 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213페이지.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자,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분석. 두 번째는 의지. 세 번째는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좀 나쁜 버릇 좀 그거 좀 고쳐봐 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고치려면. 그러니까 고쳐봐 하는데 대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키우는 거냐면 이쪽을 키우는 거예요. 이쪽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창세기 1장 27절. 3장을 자꾸 붙들고 씨름해봐야 기분 나쁜 소리밖에 안 돼. 이걸 자꾸 키우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일반적 습관 대체하기. 그러니까 이거는 아시겠죠? 하루에 그 생활 습관을, 생활 리듬을 쭉 써보라는 거. 상담할 때. 그리고 그 생활 습관을 쭉 보면은 분석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거기다가 어떤 시간을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를 바꾼다든지, 또 좋은 주변의 친구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장점이 뭔지 찾아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2주 정기 프로그램, 이거 매주 훈련하고 습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네 번째는 뭐예요, 이제? 네, 목표 모델이에요. 사람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목표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자,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사모사님. 예수님. 자, 또, 김 목사님,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뭐, 나를 닮으려고 하실 건 없고, 누구를 모델로 삼는다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열심히 살아가는 거 보면 그것도 기적이야. 자, 어쨌든, 예, 모델.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모델로 삼긴 하는데 전혀 모델로 활용을 안 해. 누굴 닮고 싶으세요? 예, 예수님. 예를 들어서 과학자가 되면 누굴 닮고 싶니? 그럼 저는 아인슈타인이요. 근데 닮고 싶은 거는 있는데 그 사람을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현장화하는 거예요. 목표 모델을 정하기. 변화의 시도도 마찬가지다. 어떤 인생을, 좋은 인생을 사는 사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목표로 삼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따라해서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요셉 같은 인물,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의 삶이 중요한 우리의 모델이지만 또 그런 억울한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우리하고 너무 차원이 다르신 분이니까 그렇다면은 요셉 같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을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다음의 사람은 우리가 목표 모델을 삼아야 할 사람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가장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한다. 이 사람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거는 현재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가장 이상적인 나를 살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국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목표로 삼아야 될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의 모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 우리는 이제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의 저자 에노모토 히로아키는 자기 평가 시스템을 가질 것을 당부한다.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예요. 자기 평가 시스템. 그는 자기를 평가할 때 타인의 평가에 의할 때는 안정되지 못하고 항상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를 할 때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오늘은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항상 이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적인 자기와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할 것을 당부한다. 그는 타인의 평가나 타인과의 비교도 참고 자료는 되지만 자기 평가의 절대적 기준은 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떻게 되고 싶은가에 대한 달려있다고 한다. 즉 이상적인 자기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이다. 내가 모델을 삼고 나아가고자 하는 진정한 이상적인 자기상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곧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자아를 모델로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 1장 27절. 내용이 뭡니까? 존귀한 나, 서로 다르지만 세상을 살아갈 재능, 장점이 있는 나,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나답게 살아가야 할 나, 이 땅의 행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행복을 가진 나,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누릴 하늘의 왕인 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보물창고를 가진 나, 나답게 살아감으로써 자유한 나,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며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나, 변화를 만들고 더 나은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과 하늘에서 영원히 행복하도록 이임받은 나, 세상에 이보다 더 이상적인 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가 변해야 될 목표고, 어쩌면 이 상황을 오리지널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요셉이나 이런 인물들은 이 중에서 소중한 그 목표들을 가지고 성공을 한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변화를 시도해야 될 목표라는 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당신은 현재 당신의 모습에 끌려가기보다는 당신 속에 있는 당신의 참 모습과 비교하면서 그 모델을 하나씩 따라 움직여보자. 그리고 어느 영역에서 어느 만큼 발전하는 습관을 만들 것인지 목표를 정하고 과정을 만들어 한 계단에서부터 바로 오늘부터 시도해보라. 한꺼번에 완성하려 하지 말고 1%씩 전진해보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게 교회도요, 지금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이에요. 선후배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선배는 좋은 모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후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런 게. 그러니까 앞서간 선배들이 이런 모습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모델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냥 오는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끝나고 같이 놀고 끝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결국 문 닫는 길이에요. 이거 얼마 안 가면은. 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시스템화입니다. 시스템화. 결국 이 시스템화가 돼야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다 시스템화가 돼야 이게 커가면서 장년부에 이르면서까지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느 단계 되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이게 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 시스템화가 안 되면 안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대학교 동창회. 여러분들도 대학교 동창회나 이런 데 가시죠? 안 갑니까? 네, 물론 뭐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회 같은 데는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이번에 대통령 영부인도 그 학교에 지난번에 동창회 가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모여서 이제 그 해마다 이제 모여가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부심이고 이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시스템이 교회도 이제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 선교회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후배 관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교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모여 있을 때 모였다가 나중에 흩어지면 그냥 떠나버려도 아무 관계도 없는, 다시 돌아와서 모여야 될 근거도 둥우리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국 교회가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안 됩니다. 결국 나중에 그러니까 동아리 모임도 필요한데 교회는 동아리는 별도예요. 동아리는 기순을 정하고 이런 것도 어렵고, 근데 이제 교회 학교나 이런 교육 시스템이 중심이 되면 돼요. 이거를 공부를 한 사람들이 몇 기로 공부를 했고, 이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교육을 받고, 그 다음 사람들은 또 후배들에게 이걸 어떻게 교육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거.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되면은 나중에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애들을 낳더라도 유치부.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스템은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네. 이게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계속 교회 안에서 채용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에요. 앞으로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생활 수준도 자꾸 높아져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를 채용해서 일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는 거고, 결국은 교회가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이쪽 엄마들이 이쪽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할 수 있는 자기들도 그렇게 애를 키웠고, 우리 교회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수능 시험 볼 때는 전 해에 엄마들이 와서 점심 해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해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갈수록 약해지긴 해도 전해에 자기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니까 그 다음에 와서 봉사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시스템들이 교회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지금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게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정관념. 그래서 이제 모델, 그다음에 선후배 관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도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모여서 그냥 은혜 받고 막 이렇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이제 고정관념을 이제 깨는 거예요. 이건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고정관념.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방식을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는 안 돼,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어요. 그거는 김성길 목사나 하는 일이지 나는 안 되는 일이야. 네. 자, 우리 보통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 이 정신적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세상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내가 본 세계보다는 보지 않은 세계가 더 넓습니다. 자, 전주, 여기 전주 사시죠? 이 목사님. 저기 군산 사시죠? 어때요? 전주에서도 가본 곳이 많아요? 안 가본 곳이 많아요? 안 가본 곳이. 관광지 말씀하시는 건지 저기 아파트 옆집까지. 아니, 관광지든 뭐든 좌우지간에 너무 생각을 깊이 하셔. 네. 자, 군산은 목사님 어떠세요? 가본 곳이 많아요? 안 가보신 거? 똑같죠. 뭐 이 골목 저 골목 뭐 이 마을 저 마을.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안 가본 곳이 더 많다. 안 가본 곳이 더 많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조그마도 알고 보면은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근데 항상 내가 아는 것만 자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고정관념은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만약에 서울은 이런 곳이에요. 응? 서울은 이런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 그런데 이제 사실 나는 그 강변 바로 한강 앞에 살면서 한강 유람선을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시골에서 그거 타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또 그 동네를 딱 벗어나서 딴 동네 가면은 이제는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사람 맞아? 서울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을 버려야 될 이유예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세계보다 모르는 세계가 훨씬 많다. 네. 내가 경험한 세계보다는 경험하지 않은 세계가 뭐예요? 훨씬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라.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모델이에요. 예수는 필요할 때마다 이런 틀을 깼습니다. 존경받는 인물들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단 반면 예수는 일상적으로 여인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고 당시 고명한 스승들이 그들의 제자훈련 과정에 금식을 포함시켰는데 예수는 이유를 물으면 그런 관리를 따르지 않았다. 고상한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믿지 못한다고 매도했지만 예수는 기꺼이 창녀와 주정뱅이들과 함께 식사했다. 식사를 함께 한다는 건 유대 문화에서 매우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예수는 유대 문화를 무조건 반대했던 것은 아니다. 사실 예수가 말하고 실천했던 건 대부분 그가 태어난 유대 문화의 유산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는 단지 그의 메시지를 왜곡시키는 기대, 습관, 상투적 표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았다고 이야기한 거죠. 잘못된 습관들을 부둥켜 안고 그것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는 어리석은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가정을 상담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고정관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기 고정관념에다가 항상 상대를 맞추려고 하는 데서 항상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네. 내가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나를 낮추면 상대방과 눈높이가 같아지고 또 내가 더 밑으로 내려오면 상대방을 높여볼 수 있고 그 속에서 뭔가 소통이 가능해지는데 항상 위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된 습관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소망하라. 성경 전체는 우리의 습관을 바꿀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것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질 때가 많다. 그래서 자신에게 없는 걸 보고 한숨 쉬고 신세 타령하는데 이거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우선 서점에 가서 눈에 들어오는 책을 한 권 읽어라.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그 다음에 또 같은 계열의 책을 읽어라. 당신이 그 분야의 책을 20-30권만 독파하면 당신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것이고 그것이 당신에게 새로운 도전의 의욕을 준다. 그리고 부족하면 배워라. 세상에 배울 게 너무나 많다. 배워서 새로운 전문가가 되라. 수없이 많은 정보가 깔려있고 널려있는데 안 보면서 자꾸 현실 탓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거를 딱 놓치면 죽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이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은 지금까지 해온 요것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땅도 다스릴 수 있고 하늘도 다스릴 수 있고 바다도 다스릴 수 있고 그 가운데 식물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영역을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해온 것들은 그동안 내가 익숙해져 있을 뿐이에요. 이게 익숙해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해진 것을 벗어나면 다른 거는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 익숙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른 거 못합니까?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뭐가 필요해요? 그 부분에 익숙해져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 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정보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다루었지만 뭘 보고 듣는 정보는 그 사람의 습관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동기를 만들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항상 보고 듣고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부정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습관이 만들어질 거예요. 반면에 항상 긍정적인 것들을 보고 듣는다면 역시 사물을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습관을 만들어요. 내가 어떤 정보를 대하고 어떤 현장에 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습관이 그대로 몸에 배입니다. 바꾸기 위한 5단계. 자, 첫째는 뭘 바꿔야 돼요? 우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야 될 목표. 그 다음에 이걸 바꾸겠다고 하는 언어를 계속해서 내 뇌에다가 입력을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순서예요. 생각이 곧바로 행동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내가 마음속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하지만 밖에 나가면은 안 돼. 다른 생각이 벌써 강하게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1순위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바꾸겠다고 하면 계속 언어를 외치고 이걸 암송을 하고 해서 내 속에다가 1순위로 떠오를 수 있도록 입력을 시키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행동은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생각만 하고 행동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원리예요?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감동을 받고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또 이렇게 사랑해야지. 그런데 이게 익숙해 있질 않아요. 입력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문 밖에 딱 나가는 순간 흘러가 버리고 나가면서 그냥 다른 성도하고 부딪히면서 그 성도하고 주차 관계 때문에 싸우고 음식 점심 먹을 때 줄 서는 것 때문에 그냥 쇠치기 하다 싸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했다고 해서 감동이 됐다고 해서 행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력시키는 겁니다.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 습관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 속에서 바꾸고 싶은 의지와 좋은 목표를 찾아내고 언어의 외침. 이제 바꾸고 싶은 내용을 생각 속에 그대로 두지 말고 밖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역시 동일했어요. 하나님은 먼저 생각 속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들을 다 먼저 생각 속에 그려놓습니다. 디자인해요. 다음에 그걸 말씀으로 외쳤어요. 그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언어는 밖으로 나와야 돼요. 생각이 언어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바꾸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그걸 언어로 외쳐야 됩니다. 아침에 점심에 할 수 있는 대로 목표를 많이 외쳐요. 많이 외칠수록 실천할 가능성이 더 커져요. 이게. 근데 이런 평범한 일을 그동안 살아온 고정관념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돼? 아이고 애들처럼 창피하지도 않아.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이래버리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고정관념에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행동,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자존심이나 체면 따위는 모두 버리고 오직 자신의 좋은 삶을 위해서 생각나는 것들을 이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외치는 거예요. 행동을 옮기는 연습해야 한다. 반복 훈련, 뭐든지 익숙해져야 합니다. 한두 번 해서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연습량에 달려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서 드디어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끈기 있게 도전하고 반복 훈련이에요. 반복 훈련. 끈기 있게 계속 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죠. 각선희 목사님의 그런 이 더듬는 언어 훈련. 그 다음에 9번째는 이제 주변 정리가 필요해요. 이제 하나씩 새로운 습관을 만들면서 훈련하면서는 잘못된 것들, 저것 때문에 내가 계속 습관이 된 거야. 그러면 도구들을, 잘못된 습관을 만드는 도구들을 자꾸 없애버려야 돼. 멀리 해야 돼요. 자기 습관을 바꾸기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습관을 만들도록 만들어준 환경과 사람이 있다. 이걸 이제 멀리 하는 거예요. 술집 옆에 살면서 아무리 술을 안 먹겠다고 강조해도 얼마 안 가서 술독에 빠집니다. 그래서 술집에서 이제 멀어져야 돼. 이사 가야 돼, 이제. 도박을 안 하려면 도박의 친구나 도박장 옆에서 살면 안 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면은 참 사람들이 이런 심리를 잘 이용했어요. 그 안에 숙소까지 이 정문에서 들어가면은 문 열고 안에 딱 들어가면 복도가 이렇게 있는데 양옆에 그 도박하는 머신들이 쭉 있어요, 이게. 예. 예. 쫙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갈 때는 좌도 우도 쳐다보지 말고 똑바로 가야 된다. 똑바로 가자. 안 쳐다보고 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하루 이틀 지나가면은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그러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도대체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이제 한번 해볼까? 그냥 뭐 잔돈 한번 넣어보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저녁에 이제 그게 기다려져. 빨리 끝나고 가서 해야 되는데, 이거. 네. 그리고 이제 돈을 한번 따.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돌아, 이제. 네. 또 돈을 잃어. 그럼 이제 열받아서 이제 못 빠져나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려면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호텔로 옮겨야 돼, 이거. 호텔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호텔에서 머물면서 난 안 하고 싶었는데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김유 씨는 자신의 인생을 새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늘 다니던 기생집을 안 다니기로 결심했는데 그의 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생집으로 가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안 가고 싶었는데 말이 또 가네, 이거. 예, 그러면 안 돼요. 말에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요셉 역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을 떠나야 돼, 이거. 그런 유혹이 있는 곳에. 아담이 선악과 열매 옆에 앉아가지고 저게 뭐지? 그러고 쳐다보고 있으면서 육신은 연약하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오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성을 함께 플러스 시켜라. 여러 가지 현적 방법을 갖더라도 영적인 힘을 합치면 훨씬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11번째, 암송은 습관 바꾸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암송은 하여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예요? 생각 속에서 떠올라야만 뭐든지 다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이게 공부가 변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친밀하게 늘 가까이 두고 익숙하게. 코칭 관계, 이게 또 중요합니다. 코칭 관계. 습관을 바꾸고 싶어도 혼자서는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용두사미, 작심삼일 이런. 그러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습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코칭 방법이에요. 내가 이 습관을 좀 진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코칭을 선정을 해서. 코칭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담은 그냥 조언해주고 하지만 코칭은 매일 같이 가는 거예요, 며칠. 그래서 내일 할 수 있는 업무, 내일 이걸 바꾸기 위해서 내일 결심한 건 뭐야? 그리고 내일 아침에 어떻게 출발할 거야? 내일 아침에 나는 일찍 일어날 거야. 근데 자명정도 안 켜놓고 그냥 자.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체크해주고 그 사람이 계획한 것을, 계획은 그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이제 코치해 주는 거예요. 같이 이제 물어주고 만나주고 이제 전화하고 오늘 나 6시 반 드디어 성공했어. 잘했네. 그거 축하해 주고 이런 코치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전문 코치가 아니더라도 옆에서 도울 수 있는 도우미가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모든 부모는 코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 코치 훈련을 받아야 돼요.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이 코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구역장, 구역 강사들이 다 코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게 돼야만 성도들을 그런 관점에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도우미와 함께 바꿔야 할 습관을 분석하고 목표를 세운다. 목표를 세울 때는 항상 궁극적 목표와 과정의 목표를 꼭 세워야 돼요. 오늘부터 당장 출발할 수 있는 목표를. 앞으로 내가 한 달 뒤에 반드시 내가 10kg 뺀다. 네, 한 달에 10kg 빼면 죽을라나? 네. 그러면 이제 매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운동해야죠. 어떤 운동 하실 건데요? 예, 이렇게.
그러면 운동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아침부터 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체육복도 없어. 운동화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체계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표를 대내외적으로 일단 선포를 합니다. 외쳐요. 자,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네. 나는 앞으로 100만 권의 저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코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하고 보상이 필요해요. 안 되는 부분은 또다시 분석해서 잘하면, 오, 잘했네. 오늘 저녁 내가 살게. 만나. 그래가지고 오늘 밥 사주는 거는 목표한 걸 자네가 잘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 사는 거야. 응? 그러니까 보상이에요, 보상. 그 다음에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분석해서 왜 안 될까?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같이 가주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코치라고 합니다. 코치의 역할은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습관을 바꿔야 할 그 사람이 답을 스스로 찾아 행동하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이게. 코치가 그냥 다 지적하고 이렇게 뜯어 고쳐 이래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심리치료와 습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심리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언어 사용, 음식, 삶의 리듬 등에서 대부분 부정적인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의 중요한 과정은 이 습관들을 바꾸는 데 있어요. 언어 습관을 바꾸고 자기 학대하는 습관을 바꾸고 부정적인 면만 보는 습관을 바꾸고 잘못된 생활 습관, 과거적인 습관들을 과거 지향적인 습관들을 바꾸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방법들은 이미 설명한 것들을 참고해보자. 자,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알아야 될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바꿔야 하고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창세기 1장 27절이 있기 때문이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시작해 볼 수 있는 6가지 방법. 이건 영적 방법입니다. 자,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 12가지. 여기서 12가지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뭡니까? 첫째, 분석. 둘째, 셋째, 좋은 습관 이제 대체. 넷째, 목표 모델. 다섯째, 고정관념. 여섯째, 일곱째, 그 다음에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모델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참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네, 앞으로 이제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몇 시예요? 자, 그럼 5분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5분간. 자, 5분간.